오늘은 실패를 넘어서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큰 사역을 앞두고 그 엄청난 시간에 축하와 감사의 어떤 기도를 드려도 모자랄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솔로몬은 솔직합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기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본 56절을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범죄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적국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는데 왜 그렇죠?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반대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면, 주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달라고 간절하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시작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결과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늘상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데, 그런데 그 실패한 채로 내버려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래서 다시 은혜로 불러주시기를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대에 따라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가 드리는 이 기도의 근거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본문 53절 맨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 앞에서 여기 53절도 있지만 51절도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런 고백도 함께 하죠.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세상 만민 가운데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입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고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그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거죠. 4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이 기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또 정죄할 것도 없고, 결국 돌아보면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로 오니까 너그러운 마음도 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를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실패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지혜자 솔로몬이 인간에 대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진단이죠.
사람이 왜 그렇게 자꾸만 쓴 것 같아도 넘어지고 또 괜찮은 것 같아도 무너지고 또 어제까지 괜찮았던 사람이 오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고 그 실패를 경험하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돌아보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솔로몬의 고백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 로마서가 사실 이 바울의 사역의 말미에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또 과거에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삶의 현장에 적용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이 솔로몬이 내렸던 이 기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도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소망을 딛고 일어서야 할 뭔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죄로 인한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회복이 시작되고 실패가 극복되는 과정이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 바로 그 신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 극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실패에 뒤따르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적국에게 사로잡히는 것, 적국의 땅에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적국의 포로가 돼서 갇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의 포로가 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최종적으로 죄의 포로가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가 없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죄의 포로가 된 인간들에게는요, 겉으로 볼 땐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뜯어보면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패에 극복하는 첫 단계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석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국 어떤 보이는 현상,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를 보고 상황을 예단하거나 예측하거나 혹은 분석하는 습관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원인, 적국의 포로가 돼서 눌리고 묶이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바로 참혹한 인간들의 부패한 심상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죄에서 찾는 거죠. 이 참혹한 현실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인데요. 이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넘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진단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방을 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본문 47절 4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7절 48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 안에 답들이 있죠. 솔로몬은요, 범죄한 죄인이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분명한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제시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 47절에 있죠.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사로잡혀간 땅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닫고, 뒤쪽에 있는 동사 돌이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라고 고백하죠. 문제의 원인을 되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그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어요. 나는 무죄해야 되니까, 나는 아무런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밖에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잡혀간 땅에서, 그곳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두 번째 처방은 이겁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찾았으면 고백하라는 거죠. 4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무슨 말이죠?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주께 돌아서는 거예요. 48절이죠. 48절 중간에 보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어떻게 해요? 주께 돌아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라고 기록해요. 마음과 뜻이 주께 돌아와야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회개죠. 회개. 마음의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180도 바꾸는 거예요. 180도 맞죠? 360도면 제자리니까 돌아서 완전히 반대쪽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태도에서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 바로 이게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는요, 이 솔로몬의 고백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회개는 장소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가 적국이든 우리나라 땅이든 어디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이 진정한 회개는 꼭 굳이 내가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적국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이 참혹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누구를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적국의 땅이라 하더라도 회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가능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는 거죠. 느낌이 오면 바로 그 즉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패배, 신앙의 실패, 또 삶의 여정에 이런 삐뚤어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라고 힘줘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3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5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회복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솔로몬은요, 패배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이 기도의 근거가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해 부르신 하나님, 그들을 불러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후유증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짱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불러놓으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저 낳았으니까,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책임져요, 이렇게 말한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책임지고 있는데 더 잘해달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행히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에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밝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이 주의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주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자녀는 우리의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업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누구처럼? 자녀들처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돌봐 주실 것이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저는 예전에 영화를 볼 때, 공공의 적인가요? 아마 영화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나쁜 녀석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와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부모님을 살해했어요. 그런데 자녀의 칼에 찔려 죽는 이 엄마가, 이 아들이 칼을 쓰다가 손을 이렇게 다쳤는데, 손톱 끝이 잘렸는데 그거를 주워서 삼켰어요. 근데 범인인 걸 어떻게 밝혔느냐? 나중에 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을 이렇게 부검을 하다가 목에 그 아들의 잘린 손톱이 걸려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이 범인을 찾은 겁니다. 사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잘못을 해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감춰주고 싶은 거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죄 속에 있어도
죄를 벗어나지 못해도 죄의 유혹에 늘상 넘어져도 이 원리가 깨지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하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미래에 죄를 떠날 수 없는 인간이 어떤 죄를 지을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마치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멀리를 내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모습이 주께 돌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의 짐을 어깨에 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회복력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 짐을 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억눌린 삶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력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지금 믿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보다 더 크신 분으로 묘사하죠.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주님은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다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의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막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길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새로운 회복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 때문에 실패했을지라도 그 죄의 결과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서 정말 숨이 막힐지라도 스스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이런 원리들을, 이런 회복과 확신의 원리들을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런 아주 유명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막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어려움이나 실패 없는 인생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도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망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의 절망이 결코 삼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의 절망이나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의 악우라고 합니까? 악귀라고 합니까? 그 악귀 앞에서도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이 우리를 결코 삼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 때문에 죄에 포로된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여 기업으로 삼으시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께 돌아서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중앙 연합고래 동지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막혀도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항상 믿음의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